네,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볼게요. 각자 말씀은 읽어 오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듣지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죠. 그게 아니면 그렇습니다. 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볼 텐데 오늘 말씀은 뭔가요?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되어 있네요.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요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원 일단 등장인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고요. 또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그 포도원을 받아서 일을 했던 소작농과 같은 그런 농부들이 등장하고요. 또 그리고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보냈던 종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먼저는 정말 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산울타리도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어서 그야말로 포도원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농부들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을 두고 세를 주고 자기는 타국으로 갑니다. 세를 줬으니까 얼마의 소출을 받아야겠죠. 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때가 돼서 소출이 나올 때쯤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종을 보내서 세를 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거저 보냈다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를 줘야 되는데 세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계속해서 그 다음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종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두 번째 종을 보내니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주인을 능욕한 거죠,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계속해서 이 종들을 보냅니다. 결국 이 종들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 남았다라고 해요. 6절 말씀에 보면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냅니다. 왜? 세를 받기 위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농부들이 이 사랑하는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건축자들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 이런 표현들은 결국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한 또 똑같은 표현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1장에 나왔던 11장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성전과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결국 새로운 성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11장 이미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곧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유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오늘 비유 같은 경우는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명확하고 너무나 쉽게 풀어집니다. 실제로 12절 말씀도 보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누군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비유예요. 우리도 딱 보면 알죠. 포도원 주인은 누군가요? 포도원을 만든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에 앞서서 자, 농부는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계속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보냅니다. 종은 누구예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자, 그런데 보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정말 실제로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역사를 뭐 이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후로 보낸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 이미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자기도 죽일 거라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세를 받아내려고 애를 쓸까요? 왜? 아니 당연히 세를 줬으니까 소출을 얼마나 받는 건 당연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 보내고 두 사람쯤 보냈을 때 능욕까지 당했으면 그 다음에 취해야 되는 조치는요,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벌써 가서 어떻게든 뭔가 일을 다시 포도원을 되찾고 거기 또 새로운 사람들을 뭐 심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결국엔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새가 뭐길래 이거 포도원 이게 뭐길래 그냥 가져면 되는데 왜 새를 받으려고 할까? 이들로부터 새를 받으려고 할까? 도대체 이것이 이 새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것도 아닌데 뭐 이걸 자꾸 받아내려고 하실까? 도대체 이 새가 뭘까요? 뭐 포도 열매겠죠? 그런데 이 포도의 열매가 뭐 정말 필요해서 주인이 포도원 이 농부들에게 이것들을 계속 요구했던 걸까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걸면서. 여러분요, 사실 이 새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요,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어딘가 뭐 집세를 내고 산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집세를 낸다는 건 이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에 의미가 있죠.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는 잠시 이걸 빌려 쓰는 것뿐이고 여기의 주인은 따로 있다. 주인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세요. 새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원 농부들은 그야말로 이 포도원이 누구 거가 될 거가 되는 거예요. 농부들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들은 새를 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의 어떤 속내와 본심이 드러나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이네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이 유산을 차지하려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들이 새를 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새는 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주인과 농부라는 요 사이,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라는 요 관계를 설정하는 매개체가 바로 요 새라는 거예요. 요 소출 얼마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새는 뭐예요? 새를 통해서 농부들은 자기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곳에 진정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새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어떤 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뭐예요? 선악과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선악과의 존재로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는요,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는 존재였어요. 임의대로 모든 걸 먹고 뭐 동물들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런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선악과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선악과였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 새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은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저지른 죄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거고,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려고 했던 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인류의 죄가 아닙니까? 오늘 이 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그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포도원 주인이요, 적어도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 능욕당했잖아요. 그때는 농부들을 진멸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수차례 종들을 보내고 최후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요. 보냈던 이유가 뭐예요? 세를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요. 진멸하려고가 아니고, 그건 나중이고, 세를 받으려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일을 해결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세를 받으려고 해요? 세를 내므로 인해서 농부들이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세를 내는 건 뭐예요? 농부들이 주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세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포도원 주인이 진짜 바랬던 건 뭐예요? 주인과 농부라는 그 둘 사이의 분명한 관계의 회복을 진정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농부들의 실패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을 대신할 새로운 농부들을 뽑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전의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새롭게 갱신된 이스라엘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과거의 실패가 뭡니까? 우리는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그것이 그들의 실패였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갱신된 교회로서 나가야 될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결국 뭘까요? 우리가 얼만큼 주님 앞에 도움을 준다고 한들, 주님 앞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100억을 드린다고 한들 주님이 좀 보탬이 되시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결국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받고자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그분과 나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를 깨닫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가,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얼마 쪼가리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그 수고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를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늘 주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내 삶의 주인, 세상에선 다 네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주의 뜻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나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것을 너무나 여실히 보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실패했던 그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